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의 첫날 3월 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 기사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오병이어로 유대 땅에서 먹이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하시고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고 염려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과 자비가 이 놀라운 사건의 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필요만 채우면 육신의 필요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는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길을 보이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붙들어주는 일을 균형 있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긍휼은 그 눈과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눈이라고 잠언 2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형제의 필요를 보는 데서 눈과 마음이 그곳으로 온전히 흐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지 못한 채 먼 길을 돌아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고 돌봐줄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이들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게 눈에 더 띈 것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겠지요. 이들을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청중, 곧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로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찾아온 자신의 지지자가 아니라 당신이 복음으로 일깨우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로 보셨다는 것이지요.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기진하고 더 힘들, 더 약한 이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
7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적은 7개의 떡과 몇 마리 물고기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내어준 한 움큼 가루와 기름이 엘리야뿐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가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가진 적은 것으로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같은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칠판에 크게 쓰신 것이 아직도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은퇴를 앞두셨던 선생님께서 교련 시간이지만 군사훈련은 별로 하지 않으시고 옛 성년들의 가르침들을 마치 정신교육 하시듯이 많이 하셨는데 그 첫 시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소사는 소사다. 그러나 소사에 충실한 것이 대사다. 소사는 작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작은 일은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실하면 그것이 대사, 곧 큰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주인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우리 눈을 밖으로 향하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가진 것이 미미하기에 내어놓는 손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져서 4천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드린 7개의 떡, 이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제자들은 함께 먹었을까요? 아니면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함께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기뻐하며 놀라며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광야의 잔치자리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배고픈 청중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떡을 내어드렸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잔치에 제자들의 목도 있었습니다. 몰래 돌아앉아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만끽하는 길은 눈을 밖으로 돌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를 피곤함과 부족함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는 이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고 기꺼이 나누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족과 친구와 또 이웃들과 나누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자그마한 힘이 있다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서 섬김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오늘의 이적이 이방 땅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마치 이방 땅과 같이 소외되고 광야처럼 척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더욱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다. 몰래 돌아앉아 먹는 식탁에는 누가 볼까, 누가 빼앗을까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깃들지만 함께 둘러앉아 먹는 상,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잔치의 기쁨을 기적처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방 땅과 광야에서 기진하는 사람들의 줄인 몸과 같다면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서 배고프고 줄인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돌봄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구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우리 내면의 약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하며 낙담하기도 하지만 밤을 열어 새벽을 가져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일을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과 상함, 또 연약한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생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